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도들 가운데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고, 변화산이나 겟세마네에도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제자에게는 특별히 그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변화산에도 같이 가셨고 겟세마네도 같이 가셨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들의 이름만 고쳐줘서 이들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 본받고 따라잡아야 할 영성이 많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먼저는 그 요한 사도의 겸손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그 유대인들은 길게 옆으로 누워서 식사하는데 그 예수님 품 앞에서 식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랑으로 이 사랑의 말씀을 가장 많이 증거한 것이 이제 요한 사도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근데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저자의 이름,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랬어요.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장 2절에도 마찬가지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3절에도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하셨고 8절 말씀에도 보면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와 함께 가서 이제 봤는데 그 다른 제자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19장 26절 말씀에도 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십자가 밑에 있을 때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11제자는 다 도망쳤지만 요한 제자만 끝까지 십자가에 남아서 지킬 때 그 모친 마리아를 바로 요한 사도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도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 저자들이 이름을 드러냈다고 겸손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필요를 따라 오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죠. 근데 요한은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자신은 제자일 뿐이고 주님을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 제자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오직 자신은 제자일 뿐이고 예수님의 행적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큼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잘 부각한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영생이고 이런 독특한 단어들을 요한 사도는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제자일 뿐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오늘 겸손의 모습인 거죠. 오늘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 25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가장 가까이서 가장 깊게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행하신 일이 자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다 담을 수가 없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자신이 본 그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으로 두기에 부족하다. 아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셔서 얼마나 많은 책으로 이 세상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서 깊게 이렇게 보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은 그저 제자일 뿐이다. 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요한 사도의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라 본받고 따라 잡아야 할 것이 사랑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라든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신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자신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신 그분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이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게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요한 사도가 그 사랑을 본받고 따라가면서 서로 사랑하자고.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요한의 사랑의 영성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이게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숨겨진 전승의 이야기들이 많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때 따라 전도여행을 보내기도 하고 파송도 하시면서 그 본거지가 합숙훈련한 곳이 고운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예수님이 그 고운내에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그 고운내는 잠을 자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 잠을 자지 않는 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오늘 요한 사도와 안드레예요. 예수님은 늘 밤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분이고 이 안드레 사도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오병의 기적을 나타날 때도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중간에 이런 연결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잠을 안 자면서 이제 그렇게 남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깊었던 거고 그 요한도 마찬가지죠.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도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밤에 요한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그때 요한 사도가 전승에 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몇몇 제자를 부르셔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오늘 방문을 하고 베들레헴에 전도하러 왔는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30년 전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기 예수 때문에 거기에 자녀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헤롯이 이제 2년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그런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오늘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던 이유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아무도 대접하지 않고 멸시전대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고백하면서 그 어부용 칼을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그들을 죽이고 싶어서 몇 번인가 그 어부용 칼에 손이 갔던 사랑 없는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그분의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해도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울고 이러면서 그 사랑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요한의 마음속에 그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11제자가 다 십자가 앞에 도망쳤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끝까지 11제자는 다 순교하여 갔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는 남은 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고 또 교훈받게 되는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앞에 15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 앞에 3번 사랑 고백을 하지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세 번째도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근데 사실 이게 똑같은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질문 대답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배와 그물과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이 조금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수제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다른 고백으로 이제 그래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3번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처를 씻으면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기에 젊어서는 나이가 젊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세 가지 신앙의 단계를 말하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어지고 어른, 아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가는데, 이 젊어서 청년의 신앙 때는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녀서 예수님도 부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멋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그랬어요. 신앙의 장성한 아비가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지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승에 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20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요한이잖아요. 그가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을 보고 제자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는 이렇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22절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있느냐? 23절에 보면 그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간 살아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한 사도에게 주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분의 요한의 말씀인 계시록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 제자에게 이름을 고쳐주신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하잖아요. 이 천둥번개는 음과 양이 만나서 전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가 합쳐져서 우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는 그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둥 번개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인류 구속 역사의 결론이잖아요.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2000년부터 왜 계시록을 초대교회부터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간 모든 성도의 모습을 한 묶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휴거되는 성도도 한 묶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순교자도 한 묶음으로, 큰 환난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한 묶음으로.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제 알곡을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러잖아요. 그물 비유도 보면 그물은 바로 오순절 이후의 교회인데, 교회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왔는데 그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요. 이 큰 환난이에요. 거기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거룩하고 흠도 없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그런 말씀처럼, 오늘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 개인의 일생이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나 한꺼번에
주님 앞에 한꺼번에 추수당하는 그런 원리로 계시록이 써 있고, 그런 계시록이 오늘 초대교회부터 필요하여 이 우레의 아들인 천둥번개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어져야 했나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유리판을 하나 깔면 그 유리판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쫙 있고, 또 하나의 유리판을 깔면 투명한 유리판 밑에 그 밑에 있는 게 다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 개의 유리판이 쌓여도 그 유리판 위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유리판을 겹겹이 쌓여도 다 보이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추수하는 이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준비하여 언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었던 그 교회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일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오늘 반석우의 이 교회 외에는 언제든지 천둥번개치는 요한의 말씀인 계시록이 늘 있어서 재림의 신앙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성경 인물 따라잡기를 마치면서 오늘 요한의 본받을 것, 자신은 제자로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런 겸손한 모습의 영성,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맛보았고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만 강조했던 요한의 그 사랑,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진 계시록의 이런 모든 말씀의 교훈을 정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직전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교훈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의 방이 오늘 성경인물 따라잡기를 통해서 많은 이런 인물들을 소개한 그분들의 영성을 본받아서 마지막 오실 때 흠도 점도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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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